또 제자 훈련 받고 양육받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드릴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기록을 보니까 2월 달에 2월이에요? 6개월 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뵈니까 얼굴이 생각날 듯 말 듯. 앉은 자리도 조금 바뀌었어요. 이쪽에 계시던 분이 이쪽에 앉은 분도 계시고, 여기 둘째 줄 두 분은 저 뒤에 계셨죠. 오른쪽 이쪽에 계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쪽에 에, 에, 염소들 쪽에 앉아 있다가 양쪽으로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차가 막힐 거라고 생각해서 버스 타고 전철을 타고 일찍 왔는데 또 시작하는 건 비슷하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주신 약속. 오래전부터 주신 약속이라는 말도 아름답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것도 참 기쁜 일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다음에 어디 좋은데 같이 놀러 가자라고 약속을 하면 한 달, 두 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움을 가지고 그 달력에 표시된 그날, 그대와 제주도를 가는 날, 그러면 그 한 학기 내내 힘든 일도 버티고 그런 거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 너무 좋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좋은 약속을 내 가슴에 남겨줬다는 거. 근데 그것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저도 학기 시작하기 전에 두세 달 후에 여행 갈 계획을 저희 집사람하고 여행 갈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 한두 달이 힘들지만 별로 기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거 끝나면 저녁 먹을 약속을 해놨다면 강의가 뭐 어떻든 간에 견딜만한,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어진 것만 해도 기쁜데 기다릴 만한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더 즐겁죠. 나하고 두세 달 후에 제주도 가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카톡으로 비행기 티켓이 날라오면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비행기에 내 자리가 있고,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이렇게 예도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6개월 후에 또 와야 돼요. 근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를만 하면 여러분은 내가 이 강의 듣고 뭐 하나 띄었다, 그런
뿌듯함은 있어도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주어진 것도 황홀하고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도 황홀해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주도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주도 간다고 해도 저는 한 학기를 잘 버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을 여러분이 알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 광장에서 나무에 매달려 불타 죽으면서도 그 소망의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그게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약속의 내용에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욱 바라게 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웠고 황홀한 것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알아간다면 정말 예수 믿을 만할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고된 일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능력인 거죠. 그걸 알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봉사만 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일 시키려고 여러분을 불렀겠어요? 일도 잘 못하고 시키면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분들을 왜 불렀겠어요? 일 시키려면 일 잘하는 사람 부르지.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내용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놀라운 것이어서 그거를 좀 알고 소유하고 누려서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얼만큼이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지 놀래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와 이런 것도 있어. 야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야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경이롭고 놀라운 거야? 그렇게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는 거. 와, 이 약속이 이렇게 보배로운 거야. 그 사랑이 이렇게 말도 못하게 큰 거야?
와,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거야. 와, 내가 추구하던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렇게 놀라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놀랍게 서 있는 거예요. 경이롭게.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자연 광경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되죠.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가슴이 뛰게, 내년 겨울에 또 뵙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 약속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다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려고 오늘 공부하는 거고요. 마치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집 나가서 도달한 곳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하고 도달한 곳이 돼지우리예요. 거기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며 맛있다 하는 거. 아, 내가 오늘 좋은 맛집에 왔네. 옆집 돼지우리에는 얼마나 맛있는 열매가 있나. 그러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어나, 일어나 네 아비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 게 많은가. 우리 기도 제목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먹는 이 돼지우리, 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는 질렸습니다. 옆집 돼지우리로, 좀 넓은 돼지우리로 옮겨 주옵소서. 그런 게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더 가까이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죠. 하나님, 저 집사님은 왜 저 더 큰 돼지우리를 주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더 봉사해야 저의 돼지우리를 넓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 게 많아요. 그거는 말씀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누려서 아버지의 집에 갈수록 밝아져요. 갈수록 풍요해져요. 돼지우리에 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수면 갈수록 여러분은 풍요한 삶을 살게 돼요.
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와서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그 아들을 만난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점점 더 풍요해져요. (7월) 달에 지역 화폐랑 쿠폰 준다는데 한우 많이 사 먹을 거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 생명을 다 누려서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속해서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다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다 이를 때까지 날마다 여러분을 일깨우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기쁜 소식으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았고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짓이 만들어낸 수많은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아무 두려움이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악한 일에 빠르고 선한 일에 게으릅니다. 우리의 병든 의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각 사람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생수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떨어져서 불평하지 않고 한 달란트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세상을 끌어안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끝까지 진심으로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것을 가르쳐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고 가르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신약을 배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신약 성경. 근데 이 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연결돼 있어요. 예. 쓸데없는 얘기는 없어요.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그 신약 언약이라는 거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고, 마태복음의 교회론은 무엇이고, 마태복음의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고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왜? 가을바람 불면 다 잊어버려요. 에어컨 바람 세게 나오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걸 뭐 하려고 외워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이고, 아니 마태복음도 주제가 많은데 마가복음을 또 외우면 자신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별로 제가 해주면 다 외우고 마지막에 5시에 시험 보고 떨어지면 저녁 못 먹는 걸로 할까? 이런 거 말고 그 본질을 꿰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 친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 내용을 외워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신약 성경은 언약에 대한 거고, 이건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이 있고,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약속인 거예요. 언약, 약속.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풀어서 약속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이라는 건 계시라는 개념으로 시작한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 약속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끼리 한 약속이 아니라, 이게 지금부터 놀라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는 피조물에게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명령만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장난감을 만들어 놓고 약속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을 읽을 땐 너무 시작부터 아무 내용도 없이 읽으면서부터 놀라운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마치 자기하고 똑같은 인격인 것처럼 약속을 하냐고요. 명령을 하지 않고.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놀라움이에요. 시작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존귀하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라는 건 그러니까 계시의 형태인 거예요.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라는 건 지난 시간에 다 한 것 같은데. 근데 기억할 리가 없다는 거를 제 마음에 너무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 와서 앉아 계신데 제가 뭐 6개월 전에 한 얘기를 확인해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 다시 다 하려는 게 아니라 핵심만 얘기할게요. 자기를 열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라는 개념에는 신적 존재라는 것과 인격이라는 게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인격은요, 물체와 달라요. 이 물티슈는 내가 분석하면 돼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내용이. 인간은 이 물체를 다루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요. 인격도 물체처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녀에게 물어봐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자녀에게 최선이라고 믿어요. 그런 점도 있죠. 더 경험이 많은 인격체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걸 알 수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딸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색깔의 옷만 입힌 그런 아이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너는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싶니? 라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 타락했다,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 관계가 파괴됐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자기는 인격인데 상대방은 물건처럼 대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게 인간이 타락한 증거예요. 나는 난데 상대방은 그것이에요. 이 반찬이 나한테 맛있으면 당신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왜 갑자기 남편들이 아멘 해야 되는 아닌가? 군말 말고 이런 예로 말을 들면 안 되고. 계시라는 건 인격일 때 가능한 거죠. 인격이 자기가 자기를 열어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 마음을. 그런 점에서 인격은 독특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은 되게 존귀한 존재. 그것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얘기해 주지 않기로 결정하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실험실에다 넣어놓고
해체해서 분석해도 몰라요. 여러분이 안 알려주기로 하면. 그런 점에서 인격은 너무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투표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뜻과 결정을 표현하는 순간은 매우 신성한 순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인간이 그런 고귀한 인격이라는 데 기초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정권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인격인 우리에게 열어 보이기로 하신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피조물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것도 황홀한 일이야. 그러니까 황홀해서 진도가 안 나가. 나는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안 들으면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듣기로 하면 기다려야 돼.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전능한 분이. 성경을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매우 단순한 곳에 도달해서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그 전능한 분이요,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여러분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능해요. 여러분이 건너지 못하는 홍해도 단순간에 갈라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문 밖에서 두드려요. 놀랍죠?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이 계시의 내용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투성이에요. 제가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에게 내 자신에 있는 것을 열어 보이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거의. 인간이 인간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인격인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면요, 내용을 하나님이 이거를 천천히 설명하고, 저보다 더 천천히 설명하고 비유로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는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는 안 되는데 경험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열어 보이는 세계가. 몰라요, 그게 영원한 생명인지. 근데 먹어보니까 내가 살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 은혜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약속의 본질이 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경험이 된다고. 믿음으로 믿어서 먹어보니까 경험이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경험이 돼요. 이해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한데 우리처럼 인간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첫째, 인격이 인격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이지만 둘째는 그 열어 보이는 내용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거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지금부터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는 매 순간이 놀라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 이전엔 그게 더러운 게라는 게 안 보였어요. 그 이전에는 그게 어둠 속에 있어서 안 보였다고. 근데 지금은 보인다고요. 그게 점점 더 여러분이 얼마나 누추한지 비참한지가 보여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았던 것이 허무한 게라는 게 보인다고. 점점 더 보여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인격으로서 인격인 우리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는 걸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따라해 보세요. 믿음. 받는 거예요. 받아서 경험하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밥 차려주면 물어봐요? 여기에 독을 탔는지? 이 밥에 영양소와 성분을 다 따져서 물어봐요? 여기 남편분들 아침에 남편 혼자 차려 먹는구나. 누가 가족이 밥 차려주면 물어봐요? 그냥 믿고 먹죠. 먹었는데 힘이 나잖아요. 맛있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가? 그냥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되기 시작해요. 이거 봐요, 여러분. 이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사는 삶의 방법을 저는 경험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죠. 이런 사람은요, 고질적인 사람, 자기 경험이 절대적인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인격, 다른 사람의 경험도 못 받아들여요. 혼자 살아요. 자기 경험 속에서. 그 좁은 세계 속에서 혼자 살아요. 결혼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다른 인격이 나에게 계시처럼 건네주는 낯선 경험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안전한 세계 속에서 살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사람은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인생은 원래 다른 인격 속에서 계시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곳 속에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자기가 예측하지 못하는 세계에 도달해요. 아내는 남편의 세계 속으로 도달해요. 처음엔 그럴듯한 세계에서 가봤는데 끔찍한 세계에 도달하다가 그거를 넘어서서 그런 대로 또 다른 세계에 도달해요. 남편도 아내의 세계에 도달합니다. 처음엔 매력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치를 떨는 세계.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저도 그래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측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빼고. 그러다가 그 너머의 세계에 도달해. 인간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경험에
세계로 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인간은 자기 경험 속에서 살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계시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세계, 돼지우리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쥐염 열매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가. 한 번도 일어나서 옆집 돼지우리에 가는 적도 없어요. 자기 돼지우리에서 살아요. 자기 경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도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약속을 주시는지, 그 약속의 내용이 이렇게 황홀하고 놀라운데 이게 뭔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경험이 된다고요. 따라오세요. 내 경험으로만 고집하고 출발하면 결국 이르는 곳은 당신 속에, 당신은 당신에게서 못 나와요. 당신의 죄에서도 못 나오고 당신의 죽음과 허무에서도 못 나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걸 경험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안에 갇혀서 평생 사는 인생. 다른 사람 때문에 깨어져 본 적도 없는 인생, 자식 때문에 무너져 본 적도 없는 인생, 헤어질 수 없는 배우자 때문에 산산이 깨져 본 적도 없는 인생. 진짜 이거는 너무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깨어져 본 인생, 하나님이 와서 날 깨트려 본 인생, 하나님 때문에 깨져버린 인생. 세상에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어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져 버린 인생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게 아브라함이고요. 이게 바울이에요. 모세고. 하나님이 와서 계시로 자기의 있는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진 거예요. 자기 경험이 깨어지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거를 경험하기 시작한 인생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언약의 길이고. 따라오시죠? 여러분의 경험이 예측대로 안 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계시와 계시의 형태인 약속,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한 인간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도 놀랍고 신비한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예? 하나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은 그냥, 아니, 그 남편은 그냥 동반자고,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을 성경은 언약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약속에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의 내용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을 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속이 취소되질 않아요. 되게 다양하고 풍성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거대해져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그래서 이 약속에는 근본적인 구조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볼까 말까 물어봤다가 서로 상처 입으면 어떠나. 근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다면 기쁘지 않을까? 라는 일말의 기대를 접는 것이 낫다. 접자. 괜히 실험을 하다가 근데 또 호기심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로또 같은 느낌이죠. 언약의 구조가 있는데 언약은 뭐와 뭐로 돼 있다? 이렇게 혹시 기억이 나는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다 알고 있죠? 그 진도가 나가려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나가야 돼요. 왔다가 다시 갔다가 또 왔다가 한 걸음 나갔다가 왔다가 한 걸음 나갔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6년에 걸쳐서 1년에 2번씩 해서 이게 끝날 계획이에요. 지금 2번째니까 아직 5년이 남았으니까 잊어버려도 돼요. 왜냐? 이걸 6년을 하면 반복을 하면 되니까. 하나 다시 점검하고 또 앞으로 가고 한 발짝 하고 또 세 발짝 갔다가 또 한 걸음 뒤로 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 언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에는 어떤 구조라고 할까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요구. 은혜와 요구로 되어 있다. 그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여러분, 자, 날 보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은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공통된 부분은 뭘까요? 언약이지, 그렇지. 우수반 여기 사모님이 얘기하신 거잖아. 아니야? 집사님,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이유는 내가 한 약속이나 나에게 누군가 한 약속이 모두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것 자체도 놀랍고 절대로 약속을 안 깨요. 유일하게. 지키는 정도가 아니야. 갈수록 놀라워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단 하나의 인격,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인격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아멘 하잖아.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제가 아마 이 가운데를 걸어갔을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놓고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하면 동물을 두 쪽으로 나눠서 갈라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간다고 그랬죠.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계약을 맺는 방식을 알고 있으면 그 얘기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타는 횃불로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갔어요. 그건 뭐예요? 너가 자고 있어도 난 약속을 지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주무세요. 여러분이 딴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한 약속을 지켜요. 죄를 짓고 있어도 지켜요. 여러분이 죽어도 지켜요. 안 지켜도 지켜요. 이런 분 봤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인격을?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나한테 한 약속을 지키는 남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 파트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기대를 안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요. 계시로부터 출발해야 돼. 하나님이 한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고 출발하면 그게 경험이 되기 시작해요. 와,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약속을 배신하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구나.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게 경험이 돼요. 내가 인생에서 내가 한 약속도 어기고 남이 내게 한 약속도 어긴 거를 수없이 경험하면 하나님한테도 애초에 기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 자체가 너무너무 한 것도 놀라운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이거 뭐야?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하면 내가 나한테 있는 것밖에 여러분한테 줄 게 없잖아요. 돈을 주든가 놀이동산을 간다고 약속했으면 놀이동산을 가는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약속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걸 줄 거 아니에요. 이거 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어디 가자고 약속하면 어디로 가겠냐고. 놀이동산에 가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상상도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하면 약속하면 돼지우리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요. 여러분 혼자 갈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곳으로 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한 약속의 놀라움이에요. 아니, 홍해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홍해를 건너가요. 노예들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약속해도요, 죄 밖을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약속하면 여러분 날 봐요. 여러분은 난생 처음으로 죄가 없는 죄 밖의 영역으로 나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해서 우리 둘 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약속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죽음이 없는 곳으로. 이런 게 약속의 놀라움이에요. 도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그 구조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은혜죠. 왜 은혜라고 하냐면 인간이 인간하고 한 약속은 언제나 조건과 대가일 수밖에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당신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돈을 벌어와 난 집안일을 할게.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언약의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은혜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뭘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수영을 해서 홍해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거는 건조기에 홍해가 얕아졌을 때 갈대밭을 밟고 나간 거다.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계시를 몰라서 그래요. 애초에 언약이라는 게 신적인 존재가 피조물하고 하는 거예요. 신의 차원, 창조주의 차원에서 피조물하고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의 내용이 창조주의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조건을 채우면 하나님이 대가를 주는 식으로밖에 못해요. 신약 성경을 다 배우면 뭐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면 아예 신약 성경에 입문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신약 성경은 언약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맺은 약속이고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절에 가서 3,000배에서 복 받는 거하고 절에서 똑같은 게 돼요. 그런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보물찾기 해봤어요? 여러분 야외 예배 가면 보물찾기 하죠. 나무 밑에 갔는데 돌 밑에 뭐가 있어서 딱 열어보니까 어휴 냉장고. 신앙생활이 보물찾기 같다면 얼마나, 벌써 지금 냉장고라니까 얼굴들이 좋아지잖아요. 뭘 할까 또? 하와이 비행기 티켓 2사람. 이러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노력 봉사해서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채워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는 거면 교회나 절이나 뭐가 달라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 열심히 이 신천지에 충성해라. 돈 내고 이 물건 갖다 팔고 헌금 다 하고 네 시간 다 쪼개서 충성해라. 그러면 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중에서 1등급만 들어간다. 그래서 또 잘라요. 그러면 더 피를 더 고열을 쏟아야 돼. 이단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당신이 하기 나름의 노력 봉사의 결과예요. 이런 게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언약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런 것부터 이해해야 신약이 이해가 되지. 그 신약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전부 신약, 새로운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의 내용, 은혜가 뭔지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언약의 구조의 첫 번째는 은혜예요. 따라오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적으로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해 줄 거야. 제발 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약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노예들은 그렇게 살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채찍을 덜 맞아요.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미. 아멘? 근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요걸 조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안 주시겠지. 이런 것도 빼앗을 거야. 그런 생각에 시달려요. 그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네가 그 꼬라지를 하고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그 꼬라지여도 사랑했어요. 아니, 그 꼬라지일 때 사랑했다고. 아니, 죽은 사람을 살려놓은 거야. 죽었는데 살려놨어요. 아니, 여러분이 칼을 들고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물과 피를 쏟고 여러분을 살려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건과 대가가 아닌 관계를 우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부모님도 그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모형이거든요. 근데 부모도 그렇게 안 하거든. 야, 그걸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집 나가. 부모도, 내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기르고 내 어머니도 나한테 그렇게 길렀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은혜의 세계에서 사는 법을 배우겠냐고요. 교회라는 건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를 처음으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냥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게 뭔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경험하게 돼요. 교회에서는 그게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를 해도 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또 은혜를 경험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애초에 거두는 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고 거두고 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드디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게 놀라운 거죠. 홍해는 건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속을 새기고 말 안 듣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눈에 너무 분명한 게 뭐냐면 뒤돌아보면 홍해를 건넜네? 내가 수영 쳐서 걷는 게 아닌데 건넜네? 그거는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그 은혜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말은 안 듣고 있었는데 은혜라는 건 너무 분명하게 그들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 있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말 안 듣고 있었지만 홍해는 건넌 게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자기한테는. 따라오세요? 예. 그런 식으로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 안에 그 언약의 가장 큰 기초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건 알잖아요.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건 알죠. 그 죄를 그만둘 수 없을 뿐이지.
죽으면 천당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취소할 리는 없다는 게 마음에 확신이 들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은혜의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은혜다. 그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걸 드디어 누리기 시작해요. 은혜의 세계에 입문한 자예요. 성도라는 건.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회사 다니는 것처럼, 다단계 회사죠. 그것도 교회라는 건 잘못하면 누군가를 데려와야 돼. 그리고 납입금을 항상 내야 돼. 그리고 꼭 출석해야 돼. 이것만 원하는 교회들이 있죠. 교회 주일 성수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거죠. 누군가를 데려오세요. 전도. 그리고 11조는 꼭 다들 꼭 납입금은 날짜에 내세요. 안 내면 암 걸립니다. 이게 다단계 회사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하나? 교회도 그런 게 필요하죠. 조직이니까. 예. 주일날 매일이 주일이지만 그래도 다 함께 모일 때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예배드리고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는 일이 필요하고, 또 교회의 삶이 있으니까 재정에 정기적으로 기여하고, 또 이 좋은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열매 맺게 하는 근본적인 그 언약 백성의 토대인 은혜,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삶,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게 언약 백성의 가장 기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죄에서 나왔어요? 스스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부활 생명을 얻으셨어요? 여러분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오셨어요? 말도 못하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풍성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은혜의 세계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언약 백성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찬양이 나오는 거죠. 애초에 모든 게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쵸? 따라해보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삶이 조금씩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받은 게 애초에 거저 받은 거구나. 전부 다 창조 세계 자체가 거저 준 거구나 까지 생각해요. 점점 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사람은요,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이 요만큼 했으니까 난 요만큼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요. 그게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에요. 넌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난 너한테 그렇게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 조건만큼 그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게 과히 섭섭하지 않게 돼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한 게 아니라 이걸 못했는데도 난 이걸 너한테 더 줄 수 있게 돼요. 은혜의 세계에 산다는 게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말의 한 표현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영원하게 있으니까, 무한하게 있으니까 마구 퍼서 내가 누리고 마구 퍼져도 영원히 남아있는 생명이잖아요. 네가 나한테 점심 한 번 샀으니까 난 너한테 2번 살 수는 없어. 이렇게 계산하고 살지 않아요. 세상이 왜 슬프냐면요, 내가 해준 만큼 그 이상은 안 해주기 때문에
날 보세요. 그걸 공정이라고 하죠. 근데 슬픈 거예요, 사실은. 공정이라는 이름의 슬픔. 책을 하나 써야 되겠네. 원래는 대가 없이 해주고 넘치게 보상해주고 은혜로 해주고 은혜로 받는 세상이 아름다운 거지. 여러분,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당신 결혼 선물 내가 50만 원짜리 해줬으니까 내 생일 알지? 49만 원은 안 돼? 그러면 그 선물 갖다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 50만 원짜리 선물보다 50만 원이라고 말하고 나한테 인지해주고 준 선물보다 처음에 연애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들판을 걷다가 이 남자가 나를 생각해서 꺾어온 들꽃 한 묶음이 훨씬 낫잖아. 아니구나. 그래도 50만 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마음속에. 이게 타락, 이게 비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세상은 우리가 은혜의 원리로 살면 상처받는 것이죠. 나는 대가 없이 해줬는데 당연히 이 정도 하면 이 정도가 와야 되는데 네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지 않냐 하고 그 10분의 1밖에 안 돌려주죠. 그럼 상처받아서 다시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죠. 다시 옛날의 그 조건과 대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과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따라오세요. 근데 이걸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공정이거든요. 공정만 해도 정의로운 세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공정한 걸 넘어서는 은혜의 세계에서 살기로 하고 이 은혜의 세계로 부름받아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공정하기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낸 11조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응? 제가 너무 과했나? 제가 주일날 빠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일날 빠진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일날 안 왔을 때부터도 찾아가서 건져놓은 거예요. 죽어가는 바닷속에 있는 걸 주일날 올 생각을 못하고 물속에 죽어가는 사람 꺼내놓은 거라고. 따라오세요? 그런 은혜의 기초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은혜가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그래서 언약의 기초는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저보고 가르쳐 달라고 한 거잖아요. 에? 제가 내용을 주제별로 이걸 요약해서 여러분 외우게 해주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암기해서 뭐예요? 구역원한테 자랑하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따라해 보세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길이에요. 신약의 모든 본문에서 은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약이기 때문에,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구조는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 안에는 예를 들면 뭐 야고보 마태복음 1장 21절이다 그러면 그 안에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절 이상 70% 80%는 은혜야. 나머지 20%는 뭘까? 따라해보세요. 요구.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요구예요. 그 요구는요, 날 봐요. 그때 얘기했어요. 그 요구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6개월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새롭지? 느낌이? 나만 새롭나? 알아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 보세요.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산다는 게 뭔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노예로 살아요.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교회 목사님은요, 자꾸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듣다가 한두 달 만에 갔대요. 떠났대.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설교가 조금 밋밋하다.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때려달라는 거. 때리지 않으니까 뭔가 맞지 않으니까, 뭔가 채찍을 맞지 않으니까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야단을 맞지 않으니까. 직장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 그 CEO 회장이 와서 1시간 동안 욕하고 가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뭔가 직장 생활 이제 월급 받은 값을 치른 것 같은 느낌. 욕을 먹었으니까. 그죠? 뭔가 뿌듯하고 한 1년 또 한 몇 개월 동안은, 그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너무 불행하죠. 남편이 와서 아내를 좀 때려줘야 그 아내는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하고 비슷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들추고 지적하고 때려서, 그렇게 해서 막 후벼 파가지고 죄책감을 일으켜서 괴롭히고 매를 때리고 그런다고 해서 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시원할 뿐이야, 맞아서. 그런다고 정말 그 죄에서 나와요? 여러분, 학교에서 잘못하고 반성문 100장 쓰면 그거 정말 반성이 되든가요? 친구들이 쓰는 거잖아. 100장 너 20장 쓰고 너 20장 쓰고. 그런 것처럼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언약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지금 10시부터 몇 시까지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12시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요구를 하신다고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요구. 이게 언약의 구조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구조가 은혜와 요구라는 거는 옛 언약도 그렇고 새 언약도 그렇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들이라고 그랬죠? 뭐가 있나요? 이거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요 정도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크게 보면 4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거는 구약에 있는 언약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 언약도 언약이기 때문에 옛 언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그걸 새롭게 펼칠 뿐이에요. 옛 언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옛 언약의 4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할게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이 옛 언약에는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1, 2, 3, 4. 하나님 되게 단계적으로 천천히 빌드업 해가세요. 서두르지 않아요. 네. 저도 안 서두르잖아요.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서둘러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대교회 가봐요. 큰 교회.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 그 뭐 하려고 그걸 배워요? 뭐 하려고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워요? 난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기필코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뭐부터 찾으라고 그랬어요? 은혜부터 찾아요? 요구부터 찾아요? 네,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신약 성경 읽을 때 또 그렇게 읽는다. 이걸 아유 주님 내가 뭘 잘못했죠? 자학적이야. 너무 이런 게 많으니까 제가 내용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세가 이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할 거리를 찾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할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현관에 딱 나와서 아버지 오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좋으셔요? 얘가 무슨 병이 뭐가 잘못됐지? 그러지 않을까? 늘 자기가 잘못한 걸 반성하는 딸이 좋아요? 철딱서니 없이 딸이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애들 보면 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너무 비극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고생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집에 있는 원두커피 그걸 갈아가지고 아빠한테 커피를 만들어 준다고. 원두커피를 갈아가지고 플랜카드를 써놓고 일일 커피집. 그래서 아빠가 고생한다고 저녁에 들어와서 원두커피를 갈아가지고 커피를 내려서 둘째 아들이 스윗한 애야. 그거를 커피를 갈아서 준 거예요. 부엌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문제지. 딸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들이 그거 원두커피를 갈았으니 부엌은 어떻게 됐냐고. 근데 그 집 아버지가 요새 너무 힘든 거지. 분노 조절 장애. 직장에서 너무 어렵고 이 아들이 커피를, 아빠 위로하려고 커피 만들어준 커피를 안 보고 그 어질러진 거를 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매를 손을 들어서 칠내는 거를 그 아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좀 어질러지면 어때요? 집안을 깨끗하게 해놓고 아버지가 오자마자 아버지 오늘 제가 먼저 아버지 오늘 제가 잘못한 건 이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아들 딸이 좋아요? 아니면 비록 부엌은 다 어질렀지만 아빠 이거 원두커피 아빠 주려고 만 내린 커피야. 어느 쪽이 어느 자식이 좋아요, 여러분은? 둘 다 싫어? 아예 없으면 좋겠어, 자식이?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알려면은 이걸 읽을 때 이 내용이 이러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 그건 두 번째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 뭔가, 이게 은혜가 뭔가, 그게 원래 언약의 의도잖아요. 그렇죠?
그걸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신약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왜 신약 성경을 읽은 후에도 얼굴이 행복해지지 않는가?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고 죄책감이 더 많아지는가? 그러라고 신약 성경을 썼나? 그건 언약의 기본 구조와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따라오세요. 네, 그러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하고 맺으신 약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읽으면 아,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라고 물어보고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대부분은요, 눈에 띄지 않게 땅속에 감춰져 있어요. 심지어는 요구, 넌 이렇게 해라 라는 요구 속에 감춰져 있기도 해요. 엄마가 자식에게 너 자기 전에 이빨 닦고, 그러면 그건 액면 그대로 하면 요구예요, 은혜예요? 요구죠. 다시 따라오세요. 그럼 그 안에 은혜가 있나? 엄마가 아들에게 야, 너 자기 전에 이빨 닦고, 그러면 그건 요구죠. 아, 졸려 죽겠는데 이빨 닦고, 아, 야, 피곤한 요구. 우리 엄마 맨날 잔소리만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봐요. 자기 전에 이빨 닦고, 그 안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에? 상하게 하지 않는다. 엄마 날 사랑하는구나. 더 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이빨이 있구나.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이빨 없이 상상해. 이빨 없는 나를 이렇게 신약을 읽으라고요, 제발. 이게 은혜를 먼저, 그러니까 악착같이 은혜를 찾아봐요. 이빨 닦는 게 귀찮기 전에 곧 없어져요, 여러분 이빨. 전부 임플란트 얼마나 힘든데 나 안 하려고 해요. 세상 좋은 건요, 임플란트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이빨을 죽을 때까지 보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멘 안 해도 돼요. 고생해봐. 치과에 가면요, 대학병원 가면 치아 보존과가 있어요. 뽑지 말고 거기 가요. 어떻게든 이빨을 보존해줘요. 보존하는 내 이빨이 낫지. 어떻게 다 또 이런 얘기를 치과에. 제 경험에서 하는 얘기예요. 보존해서 내가 엄마가 나에게 준 이빨이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게 낫지. 남의 플라스틱 잇몸에다가 심어봐야. 이게 치과 의사 또 있는 게 아니야. 또 힘들어요. 치과 의사 있구나. 아, 임플란트 괜찮아요. 예, 그 얼마나 그게 현대 과학에 좋은 거고요. 예, 치과 많이 가셔서 치과 의사 배불려 주시고, 여러분 꼭꼭 씹어서 많이 드시고, 임플란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없던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빨이 있는 게 좋다. 이거 봐.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 가지 더 예를 들게. 그럼 우리 이제 이 얘기하고 밥을 먹읍시다. 밤에 엄마가 너 자기 전에 사탕 입에 물고 자지 마. 요구예요, 은혜예요? 요구죠.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2배나 있어, 아까보다. 뭐하고 뭐예요? 이빨하고 사탕도 있어, 나한테.
지금 먹으면 썩지만 내일 먹을 수 있는 사탕도 있잖아. 그러면 그걸 읽고 나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쓸 때, 나에게 이빨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양로원에 가면 이빨 없는 분들 천지인데 저에게는 아직도 이빨이 세어보니까 24개나 있습니다. 24개 맞나? 주님 저에게 사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야지요. 됐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은혜와 요구라고 했을 때 요구도 하신단 말이죠. 따라오세요. 이거 봐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요구를 해요? 명령을 하면 되지. 요구라고 하는 거는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요구해요. 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요구인데 그걸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계처럼 그렇게 되도록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인격이 인격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요구조차도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어놓은 피조물에게 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좀 열어다오.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고 문 잠그고 쾅 닫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거의 없습니다. 밖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문을 열면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저녁 돼지고기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문짝을 부숩니다. 보통 아버지는. 그래서 이사 갈 때 문짝을 몇 개씩 새로 갈아야 돼요. 두드려 부셔가지고 아버지가 발로 차가지고. 왜 한숨을 쉬어요? 근데 이거 봐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여러분은 이게 두드리면 열어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셔. 이게 은혜예요, 요구예요. 문 열어달라는 요구지만 그 전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남편도 내 문을 콱콱 열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대접 받아봤어요? 당신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한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요.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요. 금방 느껴요. 그게 이상해요. 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지 않지?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삶이 되게 풍요하고 고결해지기 시작해요.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삶이 변해요. 내가 하나님도 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인데 네가 뭔데 내 문을 박차고 들어오냐고. 그 인격성이 살아나요. 자기 존중감이 지극히 높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의 변화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고 근데 은혜만 베풀면 그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너 홍해를 못 건너지 내가 건너게 해줄게. 그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수 있어요. 따라오세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둘이 결합한 게 언약이에요. 세상엔 이 둘 다 없어요. 일단 은혜가 없죠. 네가 한 만큼만 난 주는 거죠.
조건과 대가의 세상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 못해요. 인격적이지도 않아요. 회사에 가면 상사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한테? 군대 가면 상관이 부하한테 인격적으로 합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회는 전부 군대처럼 돼 있죠. 이게 자꾸 변화하긴 하는데 인격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언약 안에 산다는 건 사실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근데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은혜의 세계로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땅 파먹고 살게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죠. 어떻게? 여러분의 육체적 생명도 은혜로 주어진 거죠. 엄마가 그냥 쑥 낳은 거잖아요. 여러분 뱃속에서 노력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가 낳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은혜의 세계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나오게 돼요. 점점. 뻔하죠. 이 세상은. 내가 한 만큼도 되돌려받지 못하는 세상이고 가장 좋을 때는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세상이고 그 이상의 감동은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의 세계 안에서는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건을 맞추지 못했는데 기대하지 않은 대가가 와요. 여러분이 범죄했는데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다고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밥상을 베풀어요. 마저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 매를 맞을 줄 알았는데 밥상을 펼친다고 여러분 앞에. 이상하죠. 섬찟해. 이러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아까는 제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그걸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신자도 있어요. 죄사함, 보혈, 십자가를 악용하는 사람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내 죄를 다 사하셨네. 그러면서 사하셨죠. 그 사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점심 먹고 새 언약 할 때 얘기해 줄게요. 많은 신자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끝도 없는 사랑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 왜 포기하고 쉽게 만들어요? 왜 그걸 계속해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걸 이용하는 건 달라요. 그 죄에서 나올 의욕도 없고 의향도 없으면서 그 죄를 어둠을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이래도 하나님은 날 안 버려.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남을 사기치고 돈 빌리고 안 갚고 남한테 헛된 비난을 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성도들 돈 걷어다가 노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거두지 않아. 시컨 죄 짓고 와서 보혈 찬송 3시간씩 부르고 끝나고 나가면 또 시컨 죄 짓고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러면서 썩어가는 교회 성도도
또 많아요. 이건 언약의 균형과 온전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언약 안에는 원래 은혜와 요구가 같이 있어요.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홍해에서 건져놨으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를 죄의 권세에서 꺼냈으니까 다시는 그 죄 안에 들어가서 살지 말라. 내가 너를 사망의 권세에서 꺼냈으니 부활 생명을 누리며 빛 가운데 살아라. 요구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즘 보세요. 그게 무슨 죄야. 구약을 봐. 그거는 죄가 아니라 그냥 후대에서 이렇게 써놓은 이야기야. 다 하나님이 사랑이지. 사랑이 이기는 거야. 사랑으로 다 품어야지. 그게 무슨 죄야.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환대, 관용. 환대하라, 관용하라. 진리가 없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진리가 없는 환대가 어디 있어요? 진리가 없는 관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가 왜 환대와 관용을 노래하냐면요. 포스트 모던 사회라 그래요. 모두가 다 각각 자기의 신과 종교와 자기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관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기독교는 싸움이 일어나든 말든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안 그러면 로마 시대 그 성도들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고 화형을 당합니까? 예수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화형을 당하고,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화형을 당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로마 시대가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신들이 애초에 많은 신들을 섬기던 제국이었잖아요. 지금은 다 원주의 사회잖아요.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똑같아요. 다신론이나 다원주의나. 그런 시대의 가장 큰 가치는 관용이에요. 남이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라. 예수만 길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것만 진리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하지 마라. 아닐 수도 있다. 관용해라. 모든 걸 다 품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변화가 되어야 됩니까? 왜 죄를 버려야 됩니까? 왜 성화가 돼야 됩니까? 왜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야 됩니까? 왜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까? 왜 어둠 속에서 어둠과 사귀며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위선이 됩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인격적으로. 인격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 내가 너를 어둠에서 꺼냈으니 너 스스로 네 발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요청했어요. 네가 언제나 어둠 가운데로 기어들어가도 나는 언제나 너를 어둠에서 꺼내기만 할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꺼내 놓으시고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빛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살으라고 얘기해요.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요구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찾아야 되죠. 그러나 이걸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먼저 와요? 하나님의 요구가 먼저 와요? 하나님의 요구를 듣는 것은 은혜 받는 조건이에요?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조건이 아닌데 은혜의 증거예요. 조건과 증거의 차이는 정말 큰 거예요. 이게 애굽이냐 가나안 땅이냐의 차이를 가져와요. 따라오세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지 은혜 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이걸 머릿속에 정리하고 가슴으로 알아지고 삶으로 느껴질 때까지 기억하고 반복해서 그 은혜의 삶을 연습해야 돼요. 따라오시죠? 조건과 대가에 3,000배를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을 들어주는 불공들이는 삶을 살지 마세요. 교회는 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값없이 은혜로 준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주여 나에게 이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빨이 있어요. 만져봐요. 있어요. 은혜로 주신 이빨을 닦으며 사는 삶이에요. 왜? 밥 잘 먹으라고. 어쩜 이렇게 점심 때 딱 맞는 예화가 나왔을까? 여러분 오늘 점심 먹으면서 뭘 감사해요? 밥 먹느라고 너무 정신을 팔리지 말고 그 밥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이빨이 나에게 거저 주었다는 사실을. 은혜 없는 요구가 있어요? 언약 안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건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날 보세요. 은혜부터 찾아봐요.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에? 왜 나한테 이빨을 닦으라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에? 따라서 손을 들어 이빨을 만져보자. 은혜를 확인해봐요. 나한테 은혜가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또 따라요. 요구 없는 은혜도 없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요. 은혜 없는 요구도 없어요.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사랑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인격적인 요구,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사랑을 누리자. 우리 함께 사랑함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자. 이런 요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동정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여러분을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인격적일 수 있을까? 어려워요. 난생 처음 새로운 존재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격체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다고. 전능하신데 인격적이에요. 그분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은혜인데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듣는 것은, 들어주고 순종하는 건 은혜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면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뭐 도와준 거 있어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또 따라합시다. 요구 없는 은혜도 없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게 어렵죠. 이거 봐요. 내가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면 나한테 이런 걸 주실 거야. 그거는 동기부여가 돼요, 인간에게.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건 동기부여가 되죠. 왜? 내가 더 많이 투자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응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건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십계명을 먼저 주셨습니까? 홍해를 먼저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거 봐요. 십계명을 지켜서 홍해를 건너게 해줬어요? 십계명을 호렙산에서 줬죠?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먼저예요? 홍해를 걷는 게 먼저예요? 심지어 모세 언약도 은혜가 먼저야. 그렇죠? 사람들은 모세 언약을, 여러분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말은 오해를 사기 쉬워요. 다시 얘기해 볼게. 출애굽이 먼저예요? 시내산이 먼저예요? 은혜로 홍해를 건넌 게 먼저예요? 십계명을 받아서 지키라고 한 게 먼저예요? 홍해를 건넌 게 먼저야. 심지어 모세 언약도 그래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안 지킬 때도 홍해를 건넌 거라고. 이미 살려놓고 사람답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려놨는데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인격적으로 요구하세요. 계속적으로. 강제로 안 해요. 하나님이 날 때린다고 말하지 마요. 당신이 가다가 넘어진 거야. 결과적으로 때린 것처럼 된 거지. 당신 욕심으로 가다가 그 일을 버리고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전제로 해서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그 요구를 그만두진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야, 아빠가 뭐든지 해줄게. 난 너한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 마음대로 살아. 아빠가 모든 걸 대줄게. 여러분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하죠. 그 아이가 사람답게 되기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올바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너무 놀라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이거 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은혜죠. 이거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은혜예요, 요구해요? 은혜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건 요구예요, 은혜예요? 요구예요. 상대방의 최선을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모든 것을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건 은혜고 또 요구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걸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게 사랑이라고 바울이 묘사한 건데요. 그게 정확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참아내세요. 오늘도 참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 믿어요. 사람답게 될 거라고 믿어요. 자기의 자녀답게 될 거라고 믿어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믿어요. 그리고 모든 걸 바라요.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바라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바라요. 그리고 오늘도 모든 걸 견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면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을 묵상해 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요. 모든 것을 참는 하나님,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신약 성경 이야기, 구약 성경 이야기.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보배로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의, 거룩, 영광, 생명,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그 아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내 안에 우리 안에 쏟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 언약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예쁘게 보여서 잘해서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알량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어린아이처럼, 거지처럼, 파산한 자처럼, 애통하고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값없는 의와 거룩과 생명과 사랑을, 영광을 값없이 받아 누리는 아버지의 잔치상에 참여한 집에 돌아온 아들, 딸처럼 마음껏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두드리시고 요구하시고 탄식하시고 부르짖으시고 이끄시고 꺼내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꺼내주시고 치유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요구를 하나님 드디어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나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스스로 내가 원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